잠언 1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떤가요? 라는 제목으로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8절을 빼고는 모든 매 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언약 관계를 세우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야훼, 여호와. 엘로힘, 우리말로 하나님은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관계의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실 매 구절 구절에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읽어도 다 이해가 되죠. 근데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보겠어요. 1절.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자, 이 말을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것이에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말의 응답, 즉 결정은 주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재점검해 보겠다는 것이에요. 해보자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어요. 자, 계획은 너희가 세우지만 결정은 내가 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그래, 어차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실 것이니까, 나는 아예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뭔가 내 마음에 삐딱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신다고요? 그건 계획도 세우지 말죠.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죠. 알아서 하세요. 내 인생 그냥 저희 하고선 이제 방법에 널브러정 하고선 그냥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본문에서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했지 마음의 경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조잘조잘 우리의 인생 계획을 이야기하는 아이가 바로 우리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제 앞에서
자기가 이런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것을 위해서 나의 계획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만약에 조잘조잘조잘 거리면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그 조잘거리는 말들이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그래 그래 하면서 아이의 미래를 같이 꿈꾸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세우시는 계획을 보시고 너희 계획 세울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을 보시고 그래 그래 하고 응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께 우리의 계획을 자유롭고 즐겁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혹시 잘못된 길을 선택해도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획하며 내 인생을 경영해 나간다는 것이죠. 즉 1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기뻐하는 것이, 1절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은 3절과 연이어서 읽어야 돼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1절하고 3절이 연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자유롭게 경영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데 그것만으로 그럼 충분할까 하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까지나 어린아이로만 멈춰 있을 수 없죠. 자, 우리가 시행착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계획이 잘못돼서 그 시행착오에 일어나서 이제 또 다시 또 바꿔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시다. 뭐 그런 일이 있죠. 근데 그 시행착오도 한두 번이면, 뭐 두세 번이면 뭐 실수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시행착오가 반복되면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우연이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그게 그 사람의 실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실력이 있기를 원하시지 반복하여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실 감각이 전혀 없이 꿈의 나래를 펼치는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면 그 꿈은 바람직하고 좋죠. 응원하죠. 같이 꿈을 꾸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현실 속에서 현실 세계를 알고 이 현실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 감각 없이 허황된 것만을 만약에 쫓는다면 그거는 오히려 횡재, 일확천금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성도의 실력이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실력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의 실력이란 무엇이냐면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얼마나 맡길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의 실력은 많이 맡길수록 실력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를 하나님께 밀어두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방기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버려버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요가 아니라 이는 최선을 다하되 나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책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실력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구하는 거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밖에 나가서 내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조차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 누구보다 무엇에 힘쓴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그것이 성도의 실력입니다. 기도하기에 힘쓰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1절, 3절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삐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맞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고 그냥 덩그러니 누워있는 자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여전히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이고 1절 말씀을 오히려 받으며 그래 하며 더 성실히 열심히 일하고 기뻐하며 일하며 기도하기에 힘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떤가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우리를 감시 감독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거북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을 기뻐한다고요. 불편한 게 아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서 계시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였을 때 우리의 속마음 깊이까지 우리 낱낱이 하나님이 감찰하신다고 하였을 때 그것이 그저 불편하게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자,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로 6절로 가보시면 압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자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성령님께 구하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드러나서 우리가 자백해야 아버지께서 그것을 씻어주시잖아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막 동네에서 뛰놀았다고 합시다. 집에 왔는데 이제 엄마가 아이의 이제 몸을 씻겨주려고 해요, 부모가. 근데 분명히 자기 뭐 어느 구석에 더러운 흙이 묻고 더러운 오물이 묻었는데 그걸 다 보여줘야 엄마가 닦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막 감춰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감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석구석 더러운 부분이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고 닦아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감찰하심이 감사하며 기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목적은 자녀에게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녀가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임을 건강한 관계에 있는 자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제대로 서 있는지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인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자, 오늘 세 가지만 볼게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까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1절 3절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시니까 나 할 거 없어. 이러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욱 열심히 기쁨으로 자유롭게 일하며 또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는 것이 건강한 삶이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뭐였어요? 그 2절 자기 그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그 여호와의 감찰, 그 감찰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온다는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 7절이에요. 7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건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내가 나의 삶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면 유익이 됩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수록 더욱더 많은 돈을 벌게 되어 있어요. 특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거의 전쟁에 가깝습니다. 관심을 많이 받을수록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유튜브의 그 개인 방송이 그렇잖아요. 다 그거잖아요. 사람에게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돈을 버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세워진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라는 것이에요. 영화로움. 하나님의 영화로움,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드러나심이라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드러나심의 그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흐릿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는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며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면 화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목해야지가 아니라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면 예수님 그 자체가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이에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가 그잖아, 십자가. 십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못 박은 자와 예수님이 화목하게 되고 예수 십자가가 가운데 있으므로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죠. 살다 보면, 살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구하고 하지만 예수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하고 아쉬워합니다.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아쉬워합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는 나의 본성을 보며 아쉬워합니다. 안타까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묵묵히 따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가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신성을 가질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해보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지고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하여 애쓴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9절 마지막이에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그 행진을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이루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와 맺어지셨어요. 그 언약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예수를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가겠다고 하고, 그러고 싶다고 하고, 정말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냔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부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